네, 안녕하세요.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축복합니다. 전도서 2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제로는 지혜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네, 11장 이제 거의 전도서 이제 끝부분으로 이르고 있는데요. 11장 1절, 2절 말씀은 읽어보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웬 떡을 던져.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며칠 전 성탄절에 여러분 다 떡 받으셨는데 그 떡을 이렇게 바꾸서 뭐 한강에다 갖다가 아니면 중랑천에다가 갖다 던지라는 말인가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물고기가 먹든지 썩든지 흘러가든지 했을 텐데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 다음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1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게 그냥 이렇게 국어식으로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말을 왜 이렇게 여기에서 했을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면서 많은 내용들은 이 전도자가 경험한 내용들, 뭐 자기가 깨달은 내용들, 혹은 또 왕으로서 국가를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경험했던 사실들을 적으면서 이제 그 가운데 지혜를 소개하는 건데요. 또 어떤 것들은 당시에 많이 알려진 옛날의 속담들 혹은 다른 현자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겨줬던 그런 내용들을 또 수집을 해서 정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서 주석가들이 이 1, 2절은 이 전도자가 당시에 많이 알려진 유행했던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채택해서 소개하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떠내려갔대요. 뭐 물에 떠내려가죠. 그러면 대부분 죽는데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는 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떠내려갔으니까. 뭐 홍수에 제일 귀한 게 뭘까요? 홍수가 나면 물이 제일 귀해요. 예? 홍수는 물이 넘치는 건데 실제로 홍수가 나면요 식수가 제일 귀하대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홍수에서 먹을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휩쓸려가고 뭐 다 초토화됐는데 딱 보니까 어떤 보따리가 같이 떠내려 왔는데 그 보따리 안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떡.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게 뭐 자기가 원해서 했든 아니면 어떻게 실수로 놓쳐서 했든 보따리를 놓쳤는데 그게 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디에 딱 걸렸어요. 근데 똑같이 물에 떠내려갔던 사람이
이제 물에서 빠져나보니까 어떤 보따리가 걸려있는데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떡이 있어서 그거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요 스토리가 고대에 많이 알려진 스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외 토픽, 뭐 진기한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솔로몬이 딱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의 지혜의 말로 활용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명은 제천이다. 뭐 이렇게 활용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떡을 물에 흐르게 했더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하는 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꽉 쥐고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흘리게 놔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받으면 이거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환대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흐르게 하는, 물에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7, 8명이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이거를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 보니까 제목이 만물이 이제 모든 것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만물이 흐른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물이 흐른다라는 말 안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흘러간다 하는 말이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거는 요 말 자체는 그 옛날 고대 그리스 헬라의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만물은 판타예요. 판타. 코카콜라에서 나온 판타 아시죠? 판타, F-A-N-T-A. 판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everything, 모든 것, all things를 가리켜요. 모든 것은 레이, 흐른다. 차에 레이 있는 거 아세요? 기아차인가? 이렇게 뭐 차 이름이 레이죠. 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로 플로우예요. 흐른다. 차 이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도로를 흘러가잖아요. 움직이는 거에서 아마 레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판타레이라는 말로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는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헤라클레토스 이전에는 모든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변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생각이 막 모든 것이 변하면 어디다가 기준점을 잡아요? 내가 여기다 기준점을 잡고 금을 그리려고 했는데 일로 옮겨갔어. 또 옮겨졌어.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고의 출발은 고정된 것으로부터 딱 점을 찍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은 고정적인 것이 진리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야. 그래서 다 하나님에게도 붙인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다 갖다 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 또 잘 보니까 고정이라고 하는 측면, 변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만물은 변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그거를 헤라클레토스가 밝힌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서로 어떻게 보면 대결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지식 구조를 지배해 온 거예요. 고정적인 면이 있고 움직여지는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은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흐른다. 모든 것이 다 흐른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결국 너 자신도 흘러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결국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흐르고 말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흐르는 것이 원칙이라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래? 그 흐르는 것을 막
움켜쥐려고 애쓰려고 살래? 그러면 너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헛수고하는 거야. 모든 것이 흐른다면 그것을 흐르게 놔두되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 좋은 이 방향을 정해서 선한 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너에게 주어진 것을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7명, 8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흐르게 한다면 너는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꽉 찬 인생을 사는 것이야. 요게 메시지예요. 11장 1절과 2절이 읽기는 참 어려운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거예요. 모든 것이 흐른다. 어떤 사람이 흘러가서 떡을 버렸더니 7, 8명이 살았다. 이 말 안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는 이 세상 만물은 다 흐른다. 너 자신도 흐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흐른다. 제가 요즘 자꾸 하는 말이, 제가 어쨌든 우리 교회를 35년을 다녀서 35년 전에 여러분들을 제가 봤어요. 35년 지나고 나서 저도 흘렀고 여러분들도 흘러서 어떨 때 볼 때는 참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야, 이렇게 늙었구나. 내가 처음 해봤던 분들은 많은 장로님들도 소위 40대 청년이셨거든요. 40대, 여러분 40대, 제가 저 40대 사진을 보면 귀여워요. 막 머리도 많고 파릇파릇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야, 참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우리 성도님들 보면 반갑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슬퍼요. 야,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다 이제는 늙어갔구나. 그런 좀 짠한 마음도 들어요. 그 마음 이해하시겠죠? 피차 마찬가지니까. 아마 여러분이 또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렸을 때 왔는데 제가 30에 왔거든요. 30. 30 전에 왔어요. 30에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세월이 흘러요. 이거 여기서 누가 예외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에 어느 분이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세월 역행합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만물 앞에 잘 흐르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의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자는 거죠. 그걸 지금 7, 8명 살렸다. 이게 의도를 안 했던, 떠내려갔던 그 떡보따리가 7, 8명을 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의도하면서 그렇게 살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흐르는 인생, 옛날에 물레방아 인생하면서 돌고 돈다고 했는데, 도는 거는 조금 아니에요. 도는 면도 있지만 이 도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힌두교 불교적 사고고, 도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흘러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견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보죠. 이제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TV에서 무슨 지진이 날 때, 홍수가 날 때 대처하는 요령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고대인들을 위한 재난 대처 요령이라고 봐요. 비가 많이 올 때, 그걸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나무들이 쓰러지고 물이 넘쳐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그냥 있으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참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막 비가 올 때 그냥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어쩌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질 때 쓰러진 나무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이 나무가 쓰러질 것 같으면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 글자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잘 보면서 대처하라라는 말씀이고,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즘 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어요. 바람 보면 내가 이거 언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름 바라보면 언제 해야지? 아마 없으면 없다고 못하고 많으면 많다고 못할 거고, 아마 이런 얘기로 오늘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죠.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때 설교 아마 씨 뿌리는 비유 수십 번 설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씨 뿌렸다고요?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길가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다 보면 날아가서 길가, 돌밭, 옥토, 뿌려지는 마음대로죠. 근데 그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풍세를 살피는 자는, 이게 이렇게 나서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은 바람이 센 날, 바람이 강한 날 씨 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센 날, 바람이 막 세게 부리는 날, 거기다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디로 날아갈지. 사실 아무리 뿌려도 내가 목적으로 두는 땅이 여기인데, 여기를 보고 착 뿌렸는데 그냥 휙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풍세가 심한 날은 씨 뿌리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징조를 잘 헤아려 봐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말라. 이게 구름이 심하게 오면 거두지 말라. 왜? 곧 비가 오는데 너 들판에 나가서 막 일할 때 비 쏟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해라.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해라 라는 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지 아니면 상황적 표현이라고 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5절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하느냐? 바람이 남풍이 불지 북풍이 불지 이거를 누가 알아요? 요즘 무슨 TV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무슨 옛날 전쟁하는 TV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역사 스페셜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걸 봤어요. 자, 전쟁하면 이제 선공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마병이 있든지 아니면 활을 쏴요. 옛날에 무슨 활이라는 영화인가 뭔가 보면 정말 쫙 대열을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늘의 빛처럼 활을 쏴면 그 활들이 상대편을 향해서 빛처럼 쏟아져요. 이게 초전 박살의 전법이죠. 그런데 활을 쏠 때 딱 진을 짜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활을 쏘는데 역풍이 불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 망하는 거죠. 활이 한 500m 날아간다고 해봐요, 화살이. 근데 역풍이 저기 한 400m쯤 있어, 우리 앞에. 근데 역풍이 불어서 활을 쐈더니 그 수만 발의 활이 한 200m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 그 전쟁 어떻게 되겠죠? 지겠죠. 근데 반대편 적군은 바람을 타고 활을 쏴. 우리 쪽을 넘치도록 화살이 쏟아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근데 이 전쟁 승리의 비사를 보면 그 무슨 전쟁이던가 보니까 전쟁 시작에는 바람이 우리나라 옛날 조선이 이제 고려인지 역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낭패해요. 이거를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먼저 활을 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활을 쏠 수가 없어. 이거 영락없이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신나게 활을 쏴서 그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아마 전승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바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다가 반대로 바뀌는 바람에 이거는 꼭 활은 더 치명적이지만 활이 아니라 그냥 보병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쫙 등지고선 힘을
정말 들쓰고 싸우는 거랑 바람을 맞으면서 싸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불지 누가 알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생명을 시작하게 해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계속 자라게 해서 정한 때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안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오는지를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엄마가 알고 아이가 우리 만져보면 좀 컸구나 하지, 그 안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정말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장으로 쫙 자라는 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말은 이게 구약에서 늘 나오는 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를 또 로마서 9장에서 인용했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그걸 우리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앞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는데, 그 손의 움직임에 우리는 맡겨질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게 전도서 5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 이거를 옛날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 마치 개미가 사람의 일을 어찌할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찌할리요? 그걸 알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거를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동 안에서의 능동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좀 어렵죠? 수동 안에서의 능동. 우리는 1차적으로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수동이에요. 우리가 막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수동태지만, 수동태라고 가만히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또 우리는 비록 수동태지만 그 수동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나의 손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후반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6절에 나와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내 손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아침에, 이것도 오후쯤 시컨 자다가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해 뜨자마자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했으니까 나 다 했다, 끝이 아니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몰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거 요즘 피부과 의사를 만나면요 늘 하는 말이, 피부과 의사들 100이면 100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예요. 요새는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이거는 여름에만 하는 말이 아니라 겨울에도 해요. 지금 태양이 뭐가 있다고 하는데도, 하여튼 제가 아는 피부과 의사 몇 사람 있는데 보면 하는 말이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그게 피부 노화, 자외선, 심지어 피부암, 이거 다 발병하니까 열심히 바르세요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바르게 돼. 여름에나 특별한 때만 조금 바르게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요새 입만 열면 AI 시대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실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햇빛과 비타민 D에 대해서 챗 GPT에 물어봤어요. 질문을 어떻게 했냐, 햇빛과 비타민의 관계는 하고 딱 퀘스천을 했더니 답이 쫙 나와요. 이 챗 GPT가 뭐라고 말했느냐, 챗 GPT를 하면 자외선 B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속 물질이 변화하면서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D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와 치아를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햇빛을 얼마나 쬐어야 될까요? 보통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쬐세요. 그 이상은 해가 된대요. 그리고 그 햇빛은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좋지 한낮은 피하시래요. 이게 햇빛에 대한 챗 GPT가 주는 답입니다. 우리 본문은 그렇게 세밀하게는 안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보면 눈 상해요. 요즘 의학 상식으로는 큰일 나죠. 눈으로 해를 보면 큰일 나요. 눈으로 해보는 거는 피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 UV라고 그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자, 어쨌든 그러나 이 말은 햇빛이 주는 좋은 기능을 말해요. 햇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그래서 햇빛이 적은 북유럽 사람들은 해만 비쳤다 하면 막 옷 벗고 햇빛 온몸으로 쬐려고 다가가면서 햇빛의 그 따뜻함과 고마움을 만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점들, 그 다음에 또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잘 구별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건강으로 임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 해를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날들이죠. 그러나 여러 해를 산다고 내 생명이 무한히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 이게 메멘토 모리라 그랬어요. 메멘토 모리, 우리 전도서 처음 시작할 때 죽음을 기억하는 삶, 그게 내 인생을 잘 사는 법이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죽으면 다 끝이지, 그때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2025년도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날들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5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의지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 맞을 2026년을 준비하면서 올해보다 더 지혜롭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